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일하지 않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주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악기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새벽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알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 이 땅에 육신에 없어질 삶이지만 육신을 통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일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이 드린 기도에 관하여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에베소에 관한 말씀을 에베소 교회죠.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저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동탄명성교회가 생긴 지 2007년에 세워져서 13년째, 만 12년이고 1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 교회는 지금 그 신앙의 내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되거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 뭐냐?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되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죠. 그리고 사도가 오랫동안 심호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이걸 세우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어머니로.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 사도 요한 교회가 있고 두 개 교회가 있어요. 430년에 에베소 회의라는 기독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회의를 거기서 했는데 그 마리아 기념교회에서 했다고 해요. 흔적이 남아있어.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에베소에 가면. 그래서 에베소에는 상당히 문화, 무역, 상업, 교육, 이것은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어요. 베르가몬이라고, 지금 페르가몬이라고 그래요. 버가몬인데 소아시아의 수도는, 소아시아는 터키의 그 에게이온 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이 요한계시록에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바로 그 에베소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의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 가운데에 이 도시들 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의 모든 교회가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원래는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증언했는데, 바울이 와서 주 예수의 세례를 하고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서 12사람이 어쩌면 교회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 지역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 아가야 쪽에 가면 갱그리아 쪽에서, 또 좀 북쪽에는 이제 네아폴리 이런 쪽으로 배가 다 이렇게 나가는 그 큰 항구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토사가 밀려와서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바로 그 도시에 그 해안가를 접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서 보니까 다 소개해 주더만요. 그런데 그 에베소가 무역도시, 해양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그 여관 또는 그 학문하러 온, 학문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나중에 그 AD 200년 가면 그 도서관이 있는데 엄청 도서관이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세워져요. 그래서 학문과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물건도 사고, 세상에 좋은 물건들이 다 그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수도는 아니었지만은 수도보다 더 발달되고, 학문도 발달되고 무역도 발달된 그런 도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보통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2차 전도회 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그걸 눈여겨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에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보니까 10절, 사도행전 19장 10절 2해 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을 양육했다. 그래서 12명을 기초로 해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9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부도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10절 2해 동안을 두란노 소원, 9절 두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고 말해요. 2년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앞뒤 저 뒤도 합치면 한 3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20장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요 사건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마케도냐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에베소를 못 와요. 에베소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는 3년이라고 나와요. 3년. 그래서 20장 밀레도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요. 이때 교육을 2년,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운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데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마 로마 교회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서 세웠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토대가 된 교회, 여기서 훈련받고 간 사람들이 결국에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선교의 거점이라고 할까?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12사람 시작했지만 3달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얻은 사람들, 그러나 방해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도라노 소원이라는 어떤 도서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 3년을 교육을 해서 결국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점으로 썼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이 3년이 에베소고요. 그 다음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데는 뭐 3주, 1주 그렇게밖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증거했던 말씀들과 사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장차 진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목회자 재교육이나 신학을 생들을 마련해서 이 교육을 시켜야 될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즈음에 가까웠다.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3년 안에 아마 이 일에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프트웨어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또 실제를 경험했던 내용들을 저희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2007년에 개척을 해서 여기 지금 편지를 보낼 때처럼 12년, 1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의 교회를 세울 때는 AD 54년경입니다. 48년에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약 5년, 6년 정도 된 거거든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5년, 6년 정도의 상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한 지 벌써 5년, 6년 돼가고 있잖아요. 다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은요 상당히 성숙한 상태에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거의 유야무야예요. 피시디아 안독 중심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물론 비시디 안독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한 편지가 남아 있지 않고 1차 전도여행 때라고 추정이 되는, 정확하진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1차 전도여행 때도 세워졌을 것이다. 3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다고 추정하는 것이 좀 더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 정도. 2차 전도여행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런 거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 실패했어요. 바울이 성숙하지 못했던 면이 있었어요.
머리 좀 자랑을 해서 아테네에 가서 스토아파와 에피쿠레스 뭡니까 쾌락주의 학파들하고 논쟁만 했지 아테네에 가서 교회를 못 세웠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가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때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야 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말씀을 그들이 증거해야 될지를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 통하여 공부를 한 거죠. 어쩌면은 실습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체득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어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인재들을 만드는 어떤 정확한 커리큘럼을 만들어냈다고 할까? 꽃을 피워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두란노 소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훈련하는 장소로 두란노 소원을 삼은 거죠. 여기에서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들을 우리 교회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 여기에 가서 증거했던 내용을 잠깐 볼까요? 20장에 가서 밀레로에서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18절에 20장 18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이게 3달 동안 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 방해를 놨죠.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어요. 3달 동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두란노 소원에 옮겨서 2년 3년 동안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어떤 교육할 재교육은요 2년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뭘 했느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그들에게 가르친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대하는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인데요. 안으로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배울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여기서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와서 배워라 했고 두 가지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의 회개 메타노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의 피스테스 그건 구원이죠. 구원론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와 구원에 관하여 분명한 증거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베소가요 내일 또 더 자세히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오늘 간단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에베소가 우상 숭배의 도시여서 아데미어 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데미어 신의 신상들 모형을 가지고 다니며 또는 여기는 마술을 많이 했대요. 엄청 귀신이 많이 한국 도시 원래 귀신이 많잖아요. 점을 치고 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마술하는 책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 3년 동안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말씀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보게 되면 기적적인 치유와 귀신 축사가 나타나요. 내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웃라인만 하겠습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귀신 축사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지 몰라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와서 주의 말씀을 거기 와서 들었대요. 누구든지 와서 들어서 공부하라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면 17절 보면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원문입니다.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두려움이 덮쳤다. 왜?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들이 진짜 말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귀신, 저에게 귀신론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귀신론을 전한다고 저는 자부할 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귀신론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니? 방언 무시하지 않아요. 방언론, 귀신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하나님, 구원론과 맞물려서 예정론,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구원론에 반드시 필요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주 하나님, 그분이 육체로 계실 때와 그리고 부활승자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방언, 그 다음에 구약의 회당에 가서 전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저희 지금 다 준비됐어요. 제가 지금 써놓은 것만 해도 1700여 편입니다. 1700여 편. 이걸 책으로 내고요. 이것을 지금 제가 조직화해서 지금 벌써 15개로 지금 나눠놨는데, 이 15개로 나눈 것을 책으로 내가지고 이것을 2년 동안 쭉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전무후무한 교육을 이룰 수 있어요. 벌써 제가 했던 이 설교를 16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엄청난 많은 교육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켜서 우리 성도들은 12명 성도처럼 이들을 섬기는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아직 그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듣고 선교관을 마련해 준다면 숙소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누가 기부가가 내 평생에 살아오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 일평생에 마음에 작정해서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 작정해서 누군가가 헌신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제가 거기에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신학적 가르침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참교회, 천국 가는 교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만드는 교회, 진정한 교회, 많아서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생을 훈련시키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가 거기에 참여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참여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목사님 교파를 초월해서 당신에게 제가 배우것이 원합니다. 얼마든지 저는 가르쳐 줄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이 하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몇 년 안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에베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나중에 마술하는 책을 다 버려요. 왜? 실제가 나타나니까, 이게 자기들이 귀신이 떠나니까. 나중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는 것도 잘못됐. 그래서 우상 숭배, 추대배, 장례배까지 다 이걸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잘못됐구나, 이것 때문에 저주가 나타나는구나 해서 그걸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왜? 자기들 수입이 없어지니까. 왜?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마술을 못하고 신의 숭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그런 가르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 받았다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세상에 하나님 도시로. 할렐루야. 하나님 도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도시가 바울과 같은 사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같은 예수의 육신의 사도,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목회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예요. 엄청난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선교하는 사람을 배출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쓰임받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물론 복지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현재 그런 건물은 없으니까 누군가 건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뛰어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써놓은 거 정리만 해도 100번은 책 나올 거예요.
핵심을 정리를 해서 10권으로 압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간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리고 땀 흘림으로 헌신으로서 우리가 봉사해서 이 놀라운 과업을 속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똑같은 형편과 처지가 저희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셨는데 주여 이제 이것을 받을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교육을 받을 사람들을 제공할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에베소처럼 사용하여 주심으로 선교의 거점 주의 종과 신학생을 배출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학교 아니 신학훈련소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 생명 바쳐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사역에 뛰어들 자들을 하나님 마련해 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